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신 겟세마네 성가대를 격려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다시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저녁 참 잘 나오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험한 하나님의 사랑, 위험한 하나님의 사랑. 저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여자 같은 거 빼고요. 무슨 약점이냐면은 설교 전에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먹으면은 구토를 해요. 여의도에서 98년도에 전도사 시험을 치고 들어와서 그래서 교구를 맡았을 때에 대신방이 있으면은 당시에 하루에 10집씩 했던 것 같아요. 그럼 10집을 할 때에 어느 한 집에서도 제가 음식을 먹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음식을 먹었다가 한번 화장실을 제가 말씀 전하다가 달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제가 구역장님이나 지역장님에게 물만 한 잔 내비로 두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구 활동을 여기서 한 2년 하다가 제가 지성전으로 갔다가 또 오살리 최자실 기념금식기도원의 설교 목사로 또 한 2년간 있다가 또 다시 지성전으로 갔다가 그 마지막 지성전이 있었을 때 제가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절대 하나님께 하지 말아야 될 목사로서 해야 될, 하지 말아야 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뭐였느냐 하면은 하나님 저 설교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지성전이 있었던 것이 2008년도, 2009년도 초까지 있었던 것이 강북성전이었거든요. 그 강북성전에서 제가 여의도로 2009년도 초에 왔어요. 그때 무슨 자리로 왔느냐면은 당회장 이영훈 목사님 비서로 왔습니다. 비서가 설교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1년 한 6개월을 제가 비서하는 동안 설교를 안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서가 이제 마치고 목사님께서 다른 곳으로 보내주실 때 어디로 보내셨느냐면은 그 지금 북미 지역에 북미총회가 있잖아요. 그 북미총회에 행정총무로 보낸 거예요. 그래 갔더니 또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설교를 제가 그래서 근 한 4년, 6개월, 한 5년을 안 한 것 같아요. 설교를 안 하니까 설교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설교 좀 시켜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당회장 이영훈 목사님을 통해서 오마하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로 가라고 하셔서 그래서 오마하 순복음교회에서 6년간 설교를 했는데요. 설교하면서 많이 조심을 했습니다. 다 고쳐지지는 않았지만 설교 전에 제가 식사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여전했어요. 그런데 주일 1부 설교, 2부 설교, 그리고 점심시간 때까지 제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먹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먹지 못하니까 그것만큼 참 고달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도 사실은 교회에서 하는 식사가 맛있기는 하지만 교회에서 하는 밥은요, 이게 찌는 밥인지 그래서 그런지 먹고 나면 돌아서면 배고파요. 그래서 집에 오면은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먹는 걸 챙겨 먹는 겁니다. 집사람한테 먹는 것을 좀 챙겨달라고 하면은 집사람도 되게 힘들어요. 이민 목회할 적에 사모님도 굉장히 힘이 들어요. 설거지도 해야 되고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 반주도 하고 성가대 지휘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고 돌아왔는데 제가 돌아오자마자 밥 좀 차리라고 하면요, 신경질부터 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모님을 보면은 이분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지는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제가 시험하기 위해서 만약에 새벽 3시 정도에 제가 일어나서 사모님을 깨우면서 나 배고프니까 라면 좀 끓여줘 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때 사모님이 불 꺼! 그랬다면은 빵점짜리 아니고 제가 새벽 3시에 불 켜고 사모님을 깨워서 라면 좀 끓여줘, 배가 고파 라고 했는데 사모님이 한참 앉아 있다가 내일 아침 끓여줄게, 그냥 자면 안 돼? 그러면 제가 아니 먹고 싶단 말이야, 지금 라면 끓여줘. 그러면은 집사람이 마지못해 그래서 부엌에 가서 라면을 끓여줬다면 50점짜리 아니고 제가 새벽 3시에 불을 딱 켜고 라면 좀 끓여줘, 내가 너무 배가 고파 그랬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래 알았어 내가 끓여줄게 바로 내려가서 라면을 부엌에서 끓여줬다면 100점짜리 아내입니까 여러분? 아내가 저에게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순종하는 아내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것보다도 그런 것을 시험하고 있는 제가 너무 비인격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만약 제가 사모님을 그렇게 시험했다라고 하면은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것입니다. 남의 약점을 이용하여서 순종을 요구하거나 시험하는 것은 비인격적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순종은 힘에 대한 굴복이 아닙니다. 회유나 강요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순종은 여러분 그 자체가 기쁨으로 해야지 진짜 순종 아니겠습니까? 사모님이 힘든 날 일부러 깨워서 라면을 끓여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시험은 어떻습니까? 유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 기독교인들은 아내나 자식들이 남편과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더욱 도움을 주는 말씀, 순종하라, 무조건 순종하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런 끔찍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방 종교인들이 자식들을 불로 태워 죽이는 예식인 그런 예식을, 이방 종교 사람들이 하는 자식들이 불로 태우는 그런 예식을 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라라고 모세 율법에 말씀하셨는데 정작 왜 아브라함에게는 당신이 만드신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시면 왜? 라는 질문을 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야 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시험하시는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하나님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을 얻은 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변심하여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더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소홀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무지막지하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때 존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지 하나님보다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래서 시험하기 위해서 자식을 준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아내를, 남편을, 가족을 주실 때에는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을 시험하기 위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오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이 말씀을 더 세심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4장 26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동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원인이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지 아니하시고 부모를 사랑하는 이유도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 때문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 아이가 나에게 자라고 기쁨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나에게 고통을 주고 문제를 일으킬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아이를 하나님 때문에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원인 제공자란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랑의 원인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조건으로 순종을 말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언약의 조건으로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독자도 아끼지 않았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슬로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종 행위를 소홀히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서 요새는 점점 믿음보다도 순종 행위를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과연 오늘 본문이 언약을 조건으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순종을 요구하기 전에 그냥 언약해 주셨단 말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요, 이삭을 바치기 이전에 창세기 15장에 이삭이 생겨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건도 없이 내가 네 자식들을 축복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장인 창세기 15장에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케 해주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때는 어떤 조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어떤 조건도 없이 내가 자식이 태어나면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맞아 보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항변했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야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하기 전에는 모르고 계셨다가 통과한 후에는 정말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 아셨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셨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니까 기뻐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저는 이 사건을 구속사의 사건, 메시아의 이야기로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66권 전체는 구속사, 구원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계시록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구속사의 이야기로 읽어야 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충성심을 요구한 사건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목사의 명령이나 교회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패러다임을 만들려고 하는 사건도 아닙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아주 위험한 사건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오해하고 강압적인 독재자처럼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 앞으로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위험한 한 사건을 구약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자칫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왜? 자식을 잡으라고 하셨으니까. 이 사건은 주인공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고요, 또 자신의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고요, 또 그 자식은요, 아버지의 어떤 말에도 순종할 수 있는 그 자식을 둔 아버지여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준비시켰어요. 자식을 자기 목숨보다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로 준비시키셨어요. 그리고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이라면 어떤 말에도 순종할 수 있는 자식으로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단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대답 속에는 하나님 어떤 일이든지 시키세요,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거였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시죠? 각을 떠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팔과 다리, 목 다 끊어내야 되고요, 가슴과 배를 갈라서 내장과 모든 이 오장육부를 다 끄집어내서 널어놔야 돼요. 그게 각을 뜨는 겁니다. 짐승 각을 뜨는 것도 힘들지만 어떻게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자식을 어떻게 각을 뜰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너무 놀랐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걸 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분이 아니신데 이런 요구하는 이유가 있겠지. 아브라함은요,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새벽부터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삭을 깨우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신나게 모리아 산으로 달려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잠을 못 이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을 시키시는지 밤새도록 헤아려 봤을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죽이기로 결단했단 말입니다. 그냥 죽이는 척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결단했어요. 즉 아브라함은 마음속 깊숙이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렇게 결단하기까지 혹시 하나님께 내가 뭐 잘못한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 한번 하소연해 볼까? 사라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하지? 이삭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하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샤갈이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여러분. 그 샤갈이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이삭의 희생이란 작품을 그렸어요. 저 작품에 보면은요,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나무 숲을 보이세요? 그 나무 뒤에 여인이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죠. 보여요? 그 여인이 누굴까요? 사라예요, 사라. 그때 사라의 충격은 어땠을까요? 그걸 이렇게 상상해서 그려놓은 겁니다. 유대 랍비 전통에 의하면 이때 이삭의 나이가 16살 또는 37살이라고 얘기합니다. 37살이라는 주장은 오늘 창세기 22장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고 창세기 23장이 사라가 죽는 장면이에요. 사라가 몇 세에 죽었어요? 127세. 그러니까 22장이랑 23장이랑 시간 차이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사라가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충격 때문에 그 다음에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37살이라는 것은 사라가 127세에 죽었으니까 이삭의 나이가 22장에 37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충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흘길을 가서 산에 올라가 제단을 만들고 이삭을 꽁꽁 묶어 제단에 눕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도 참 대단합니다. 16살이든지 37살이든지 120세 정도 된 노인은 거뜬히 힘으로 제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에게 순순히 따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하하하 이제 됐구나 껄껄껄껄 웃으시면서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가 정말로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기분이 좋구나, 하하하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면은 여러분, 그 장면을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 제가 사흘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십니까? 사라가 이삭이 얼마나 힘들었는 줄 하나님 아십니까? 고작 내가 이 아들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줄을 알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들을 이렇게 힘들게 시험하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아마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하하 웃으셨다면.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믿음이 좋다라고 칭찬받아서 좋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들 이삭의 상처는 어떡합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죄책감은 또 어떡합니까? 아내 사라가 받은 충격은 어떡합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삭도 그런 자식을 죽이라고 했던 하나님께 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땅에서 고난당하며 살아가는 많은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미국 이민사회에서는 고난받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민 생활이 한국에서 삶보다 10배가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 중에 먼저 자식을 천국에 보냈거나 아니면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식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부모님들을 저는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자식에게 먼저 데려가시든지 자식이 장애를 안고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한다면 그게 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자식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 아픔이 너무 크기에 저에게 순종을 보기 위해서 그런 시험을 하신다면은 저는 믿음 없다라는 소리 들어도 괜찮으니까, 순종 못하는 사람이어도 좋으니까, 손가락질 받아도 좋으니까 그런 시험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런 분들이 말씀할 것 같아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일이라고 말한다면 마음이 아프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 통쾌하게 웃으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고통은 그때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되었다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으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 아들이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와 죽음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네 사랑하는 독자라는 호칭을 사용했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네 사랑하는 아들, 네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단어를 호칭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호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실 때 즐겨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사흘길을 가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죽이라는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이 어딘 줄 아세요? 골고다 십자가 언덕이에요. 바로 같은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적으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서 죄에 대한 대속물로 주려고 하신 사건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칼을 든 아브라함의 손을 잡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제 마음에 느껴집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순종적인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사건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게 하신 분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사랑했듯이 하나님께서 그 이상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감정이 없으셔서 아들이 많으셔서 아들 중에 한 사람 잡는 게 편해서 쉽게 잡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 독자를 내어주기까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보여줄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백세의 박 얻은 그 이삭을 잡을 때 그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려줄 수 있을까? 역사상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었던 사건, 바로 100세 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가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순종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여준 사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순종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교회를 오래 다닌 분일수록 복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것 같고,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일수록 기쁨으로 섬기기보다는 벌받지 않기 위해서 피곤해하면서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더 답답한 상황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바칠 수 있는 순종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책감도 있는 것 같고 미안한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려고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도 나오고, 이 특별 새벽 예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철야 예배도 나오고, 또 내일 아침 또 새벽 예배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1000번제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감동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억만금으로 헌금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프고 힘든 마음을 뒤로하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입니다. 그 사건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절대 긍정이고 뭐가 절대 감사입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도 억지로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억지로 순종하다 보면은요, 결국에는 내가 억지로 하다 보면 불만이 터져나오고, 억지로 하다 보면은요, 남들이 나를 또 뭐라 할까봐 계속해서 잘하는 척 하다 보니까 율법주의가 되고 형식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보다는 이 저녁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감동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감동되기 이전, 주님이 감동되시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감동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깨닫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이 땅의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